26장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흉년과는 다른 흉년이 이 땅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거주하여라. 그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너를 축복하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관해 물었을 때 이삭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내 누이이다. 이는 이삭이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래 살았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중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다. 그녀가 내 아내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했느냐. 이삭이 대답했다. 내 생각에 그녀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누가 내 아내와 동침했더라면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부유하게 되고 점점 더 번창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갖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서 그의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이삭의 종들이 계곡을 파던 중 그곳에서 샘물이 나오는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랄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다투면서 말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과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을 때에도 그들은 그 우물에 대해 다투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들은 이 우물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다. 이는 이삭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지경을 넓히셨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당신들에게서 나를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둘 사이 곧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선한 일만 행하여 당신을 평안히 떠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그들은 평안히 떠났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의 이름이 브엘세바이다.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 27장 이삭이 늙어서 그의 눈이 약해져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장자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이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은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 들로 나갔을 때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엿들었는데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그가 말했다.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잘 들어라.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너는 이것을 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드시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그러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되어 내가 스스로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가서 염소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은 가서 염소를 끌고 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의 털이 없는 손과 목 부분을 염소 가죽으로 둘러주었다. 그녀는 야곱의 손에 그녀가 만든 음식과 빵을 들려주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다. 여기 내가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원컨대 일어나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드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것을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말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서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또는 야곱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 그리고 이삭이 물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러합니다. 이삭이 말했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내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오자 그가 먹었다. 그리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자 그가 마셨다. 그런 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어라.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면서 말했다. 오, 내 아들의 향취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취 같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과 풍성한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만민으로 너를 섬기게 하고 나라들로 내게 절하게 하여라.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게 하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면전을 떠나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에서도 음식을 준비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드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지고 왔던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으니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히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속임수를 써서 들어와 내 축복을 가져가 버렸다. 에서가 말했다. 그가 2번이나 내 자리를 탈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가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지금은 내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내가 그를 이미 내 주인이 되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으니 내 아들아, 지금 와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오직 한 축복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서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보아라, 내 집은 땅의 풍성함에서 멀고 저 높은 하늘의 이슬에서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 내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너는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지를 얻을 때 너는 내 목에서 내 동생의 멍에를 벗게 될 것이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 혼잣말로 말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어갔다.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곧바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라.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내 형이 내가 한 일을 잊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루 사이에 너희 둘을 다 잃지 않도록 하여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이 헷 족속의 딸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몹시 싫습니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여자 중에서 이와 같이 헷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28장.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너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그는 밧단 아람으로 곧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갔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며 너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것을 에서는 알았다. 그리고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가 이미 결혼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 그가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밤을 지내기 위해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는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 밑에 대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확실히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이며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머리 밑에 댔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하여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당신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내가 반드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이 길을 계속 가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의 새무리가 엎드려 있었다. 이는 양치기들이 이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큰 돌이 우물의 아기를 덮고 있었다. 양떼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양치기들은 우물 아기의 돌을 밀치고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다.
그리고 양치기들은 돌을 다시 제자리로 밀쳐서 우물 아기를 덮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그들이 말했다. 예,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말했다. 그가 평안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네, 평안하십니다. 그런데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아직 대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니 양들에게 물을 먹여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오. 그들이 말했다. 짐승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모이면 그때야 우리가 우물아기의 돌을 밀어 제치고 양떼들에게 물을 줄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라헬도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가까이 가서 우물 아기의 돌을 밀쳐내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다. 라반은 그의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다 라반에게 말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진실로 내 혈육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오직 내가 내 생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저 내 일을 할 수야 있겠느냐. 내 품삯을 얼마로 해야 할지 내게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고 라헬은 예쁘고 아름다웠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가 대답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내게 주는 것이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은 그에게 며칠처럼 생각되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내 기한이 찼으니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자 라반은 그의 딸 레아를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로 갔다. 그러자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라반은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외삼촌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헬을 위해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외삼촌께서 나를 속이십니까? 라반이 말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 레아의 혼례 주간 7일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작은 딸도 내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7년을 더 나를 섬겨야 한다. 야곱이 그렇게 했다. 곧 그는 레아의 혼례 주간 7일을 기다렸다. 그러자 라반이 그의 딸 라헬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그의 여종 비라를 딸 라헬의 종으로 주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로 들어갔다.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은 7년을 더 라반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또 주셨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그 후로 레아의 임신이 중단되었다.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그녀의 언니를 질투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태의 열매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라헬이 말했다. 여기에 내 여종 비라가 있습니다. 그녀와 동침하세요. 그러면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에 둘 것이므로 나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그녀의 하녀 비라를 아내로 주었으며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라헬의 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이 무슨 행운인가. 그래서 레아가 아이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 레아의 종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자 레아가 말했다. 이 무슨 복인가. 그래서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밀을 추수하는 때인 어느 날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고 이를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의 아들이 가지고 온 합 한 채를 내게 좀 주세요. 그러나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 한 채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헬이 대답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 야곱이 언니와 동침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무렵에 레아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와 동침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레아와 동침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녀는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살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다. 그 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 하나를 더 주소서라는 뜻이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행한 일을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바라건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다. 라반이 또 말했다. 내 품삯을 정하여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았는지를 외삼촌은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외삼촌의 소유가 크게 많아졌으니 이는 내 발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나는 내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겠느냐?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삼촌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곧 오늘 나로 하여금 외삼촌의 모든 가축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 중에서 얼룩과 점이 있는 모든 양과 그리고 검은 어린 양과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점과 얼룩이 있는 염소를 모두 따로 가려내게 하십시오. 이같이 가려낸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시며 훗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외삼촌에 대한 나의 정직함이 내 답이 될 것입니다. 곧 염소들 중에서 얼룩과 점이 없는 모든 염소와 그리고 검지 않은 어린 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 도둑질해 온 것으로 여기십시오. 라반이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과 점이 있는 순염소들과 흰바탕에 얼룩과 점이 있는 모든 암염소들과 그리고 어린 양들 중에서 모든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이들을 그의 아들들의 관리하에 두었다. 그리고 라반은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 길의 거리를 두었다. 그때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고 있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누스의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 그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의 흰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 나뭇가지의 흰 줄무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구유들 안에 세웠다. 그래서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가 가축대 바로 앞에 있도록 했다.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새끼를 베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가축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새끼 양을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양떼를 라반의 양떼 안에 있는 줄무늬가 있거나 또는 완전히 검은색의 양과 얼굴을 마주보게 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의 양떼를 구별했으며 라반의 양들과는 섞이지 않도록 했다. 강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야곱은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가축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세워 가축들이 나뭇가지 옆에서 짝짓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한 양들을 위해서는 야곱이 나뭇가지를 그곳에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크게 번창하여 양떼와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했다.